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내 심령의 상처 때문입니다. 심령의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남이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속에는 돌을 가시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나의 최대의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치유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뇌 속에 잠재되는 악성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묶이고, 물질로 묶이고, 인간관계에 묶인 거, 정신적으로 묶인 것 등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천국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자유롭게 풀려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삶의 성장을 막고 묶고 누르고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치워버림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묶고 방해하는 역사를 합니다. 질투, 분노, 염려, 불평 등을 우리를 묶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를 묶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귀신의 오랏돌입니다. 출애굽한 유대인들은 비록 홍해를 건너므로 바로라는 세상의 묶임으로 자유하게 되었으나 욕심, 분노, 두려움, 애성품이라는 귀신의 묶임에 풀려나오지 못하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일, 적각거리라는 풍성한 삶을 이런 일에 실패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내적지는 진정한 중요한 사역입니다. 내적지에서 모두 묶인 것들을 풀어서 축복의 심령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내적 지는 얽힌 것을 바르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사건들이 모여 쌓인 것이요. 문제는 이것들이 제대로 정리되어 성장을 하도록 쌓여있지 못하고 얽히고 오해되어 풍성한 삶으로 성장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지는 이러한 것을 푸는 것이요. 정리정돈을 해주는 것이고 바로 쌓아주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는 후회, 좌절, 분노, 미움과 같은 감정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삶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생관, 세계관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에 얽힌 것을 바르게 규정하고 잘못된 관점, 오해를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사건을 성령의 도원서를 밝게 긍정적으로 재증명함으로 상태의 쓴뿌리를 뚫고 거기서 더 이상 쓴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생명과 사랑과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과거에 대한 원망, 미움이 있으면 현재와 미래를 충실하게 건설나갈 수가 없습니다. 원망, 미움은 썩게 하고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라 부정적인 과거를 가진 사람은 건전한 미래를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잠재의식에서 솟아오르는 부정적인 영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잠재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의식이 자꾸 현재의식을 건드려가지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이러한 치유를 통해 과거가 밝아질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밝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소망이 있을 때 현재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밝은 과거로부터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믿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과거가 밝아질 때 믿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과거가 밝아져야 믿음도 소망도 살아나게 됩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를 치유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현재를 치유하는 것이며 미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든 사건도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앞에 사건입니다. 어떤 과거의 사건에서라도 우리는 다시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사건은 사건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덤벼드는 귀신의 영향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건이 되는데 그 사건에 하나님의 도움의 성격이 역사하면 그 사건은 긍정적이고 선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는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아 과거의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에 숨어서 현재도 부정적으로 역사하고는 악한 세력을 성령의 역사로 예수 이름으로 공격에 물리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거나 기억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다.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이나 긍정적이라고 바꿔주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과거 상처에 대한 악한 영이 역사에 쓴물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에서 과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쓴물을 내보내요. 이것이 과거의 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모든 사건의 부정적이면 상처는 귀신이 붙어서 시구할 아니라 계속 아프게 하고 상처를 부여잡게 하고 상처를 퍼뜨리고 전달하고 역사합니다. 상처에 숨어있는 병과 같습니다. 상처를 더 악화시키며 전파합니다. 점점 더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뇌특징은 그러한 사건이나 상처 속에서 아주 살아서 있는 세포, 즉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어 이를 살리는 것이며 이를 기초로 하여 상처 전체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미움과 엄마라는 쓴물을 내보내는 사건이나 상처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의 보이라는 모약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감사와 긍휼이라는 단물나는 사건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뇌측 치유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크리스천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요 진정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그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이러한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 저주를 품는 기도는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요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달라고 소리쳐도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영의 상태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을 전부 성령 역사로 뽑아내고 빼내고 버려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로 멀리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서 자유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를 할 때 내 안에 성령 역사를 다 밖으로 내버려버려요. 모두 다 온전히 하늘나라 성돈 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무한한 창조력이 솟아올리나 부정적인 과거는 꽁꽁 얼은 땅입니다. 이런 과거로서 새 생명이나 창조를 움켜나오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엉거리져가지고 얼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이를 녹이고 성령 역사로 풀어버리고 쫓아내고 고쳐야 됩니다. 뇌특징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영혼육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부전처럼 단장하는 것입니다. 내면, 정신, 육체, 삶의 모든 면의 더러운 부분을 성령 역사로 씻어내고 얼어붙은 부분을 성령으로 녹여 씻어내는 겁니다. 언제라도 주님 없을 때 왜 나를 이제야 부르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놓는 것이 뇌특 치유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나를 단장할 뇌특 치유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신부단장하시길 바랍니다. 뇌특징은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를 주교하는 것이죠. 상처받는 사람은 마음이 좁아집니다. 오해를 잘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어린아이 마음, 성가하지 못한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처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뇌특징은 이러한 상처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상처권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본의가 아니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여기 상처를 잘 받는 사람 마음이 상처가 많아서 상처를 잘 받는 것이고 그 사람은 또한 남에게 상처를 잘 줍니다.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러한 상처권에 벗어나야 됩니다. 이 상처 벗어나는 건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영적 내적 치유입니다.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속죄함, 십자가 말로 예수님의 내적 치유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아담은 죽고 죄인은 죽고 다시 의인 예수로 태어나가 예수 인생을 사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이 닫히면 썩게 됩니다. 악한 것이 역사하게 됩니다. 굳어진 마음을 풀고 열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치유가 바로 은혜이고 은혜가 바로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가 아주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영성도 깊어지고 은혜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내적 치유에 적용하는 방법은 감정은 스스로 전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위기입니다. 치유로 이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치유를 통해 내면을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부터 하여금 과거 상처들을 해결하도록 그분에게 의탁드리며 마음을 열며 그 상처의 부정적인 결과를 치유해 주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외적인 것만 부여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잘 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의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축기사역, 질병치유 관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상처를 붙어서 먹고 삽니다. 고름을 빨아먹고 살아요. 죄를 발며 나타나는 상처에 붙어서 삽니다. 상처에서 흘러나는 쓴물을 먹고 삽니다. 귀신들이요. 그래서
귀신들은 상처에 쓴뿌리가 나게 합니다. 계속 건드려요. 그리고 그 쓴불에서 끊임없이 쓴물이 나오게 하고 그 쓴물 분노, 미움, 시기질투 등등과 말미암아 더욱 자신의 상처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바로 그 쓴물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위에 닿는 곳마다 접촉하는 곳마다 새로운 상처를 만들고 그곳에서 전염되고 옮겨가서 다시 거기에 상처를 내게 하고 그곳에 다시 쓴뿌리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병류들처럼 악한 영들은 죄를 따라 움직이며 저는 인간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저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열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성품이 되는 것은 이러한 쓴물 공격에 대한 나의 반응을 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면을 잘 보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모든 것들 공격에 상처를 입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이러한 공격에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것이요.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 혼의 상처는 죄로 발명한 것이며 이것은 악한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여러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 여러분이 육체의 질 이슬 할 때 쓴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잘 보고 쓸데없이 분노하고 혈기 내지 마세요. 상처가 있으면 이런 공격은 더욱 지배하고 아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상처의 치유는 죄로 인한 영향을 없애는 것이며 죄를 이기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속죄는 상처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회개는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함보다 죄로 말미암은 상처를 치유하고 치유받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 충만받기 위한 필수 과정이 대처치유입니다. 치유하면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있는 곳을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이 있을 곳을 없애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쫓는 특기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영적이며 동시에 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생명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상처 치유하기 악한 귀신에 대한 특기 사역도 병행돼야 됩니다. 심리적이며 영적인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죄상처 귀신 역사는 떼어지지 않는 일관된 살적인 역사입니다. 내적 치유는 자연스럽게 질병도 치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과 내적 아픔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질병을 볼 때 질병을 유발시키는 내적 아픔을 보려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하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사로 내면을 자꾸 치유하세요. 그러면 병이 고쳐집니다. 내적 치유는 성품을 치우며 상처로 인해 내면에 생기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게 하는 치유입니다. 성품과 인생, 성품과 인간관계, 성품과 목회 등등 인간의 모든 면에서 성품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성품이 좋아야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에 열려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품, 예수님 마음. 하나님 보시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이 끌어모았는가, 가졌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도와줬는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 하는 성경의 크기로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문제는 잘못된 성공의 기준에서 생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란 하나님의 성공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공 기준으로 사는 세상에 비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은 남보다 많이 먼저 움켜잡는 것이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계속입니다. 이러한 만남에서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떻게 주고 섬겼는가 살았는가 이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입니다. 내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 삶의 맛을 나눠주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과 목표, 삶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내적 주는 이런 성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 내면 상처 떠나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런 성품이 다 바뀌어져요. 이건 치유를 받아보면 알아요. 자기 중심의 삶을 타인 중심의 삶으로 자기 성취의 삶을 타인 성취를 돕기 위한 삶으로 만드는 참으로 위대한 사역이 내적 치유 사역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이후에 외적 표적인 성품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고 못 사시는 이유는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성품을 그대로 아담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허지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 성품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돌려요. 예수님의 성품이 되어야 하나님과 축복에 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것은 마음이 반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을 쏟아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담는 것입니다. 뇌척추는 마음에 들어있는 좋지 못한 것, 더러운 것을 성령 역사로 탁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탁 쏟아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면 거둬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과 통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바꿔야 되겠네. 대척추가 되어서 마음이 치유돼서 영적인 사람 바꿔지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무한한 능력이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적인 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심의 변화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중심이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는 자꾸 심어주는 것으로 이룹니다. 입으로 생각으로 자꾸 반복함으로 이룹니다. 이건 훈련과 노력입니다. 내적 치유는 죽는 날까지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가? 이거는 생명이 있는 한 계속돼야 되는 것이다. 왜? 세상이 상수밖에 안 돼.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까? 그럼 계엄이라는 걸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시끄럽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인간 불안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잘못되가 한 사람 때문에. 내 뜻은 성령의 도우심에 나를 묶어 놓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품어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계속 찾아서 성령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일도 성령의 권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자꾸 이끌어내는 겁니다. 성령의 뜻을 우리 도우심을 자꾸 내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체 관리에는 많은 시간이 소모돼 영의 관리, 내면의 관리에는 그보다 적은 시간으로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령 역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육체가 성령의 지배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은혜 충만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내적 치유는 영혼의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속사람이 치유며 영혼을 강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원한, 거부감, 자기연민, 우울, 죄의식, 공포, 슬픔, 열등감, 죄책감, 무자의시함 등의 감정으로도 자유해지는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인격의 형성에 피해를 줍니다. 귀신의 종이 됩니다. 내적 치유는 이러한 삐뚤은 성분을 규정시키며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변화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귀신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성령의 역사를 저해하고 있는 요소들을 자연과 동시에 우리 안에서 제거해버리는 일을 주님과 성령의 역사가 협력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는 손상되는 감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죄의 용서와 성서 회복을 통해서 공경에 빠져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는 정신치료, 심리치료법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심리보다 더 깊은 단계의 영적인 치료며 치료의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세례 받고 충을 받아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명상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현실도표가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를 부인하거나 도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상처를 직면하고 용서하는 사역입니다. 내적 치유는 만병통치하게 합니다. 상한 감정의 습관을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죄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며 인간관계를 제대로 믿음을 경고케 할 수는 있지만은 오직 내적 치유만이 성화나 성품의 변화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적 치유가 예배, 성경공부, 성도의 규제, 선한 기도에 대한 필요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는데 내 마음을 과거를 치유하고 무의식 잠재를 치유하는 걸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는 예배, 성경공부, 성도의 규제, 선한 기도에 대한 거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건 내적 치유를 하더라도 예배, 성경공부, 성도의 규제, 선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마음이 하늘나라 성전 돼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해서 성령 세례 받고 승문 받아 자신의 내 안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있는지 알고 내적 치하여 온전히 한량한 성전되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며 하나님을 거둬들이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